예,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복음의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소명이 있습니다. 전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또 선교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또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특별히 모이는 교회를 회복하고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2025년도에 이러한 교회의 방향과 비전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원단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한 해 동안에 정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삶 속에서 누려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벌써 이제 6월 달에 접어들었잖아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축복일까? 이 기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았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에 세상 배경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 저는 어제도 어떤 교육자분을 한 사람 만나서 수원에서 제가 문자를 나누는데,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 이사한 거기가 저희 집이 있는데요. 같은 주민이시네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정말 전문 현장을 두고 평생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육자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한계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한 방향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구나. 아직도 똑같이 가는 세상 배경을 따라가는 그 배경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칠천인들이 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더하여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서 11장에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이 축복의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4장 7절에 우리에게 유업을 주셔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찾아서 일으키고 세워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기준으로 붙잡고 올 한 해까지만 한번 집중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는 이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 생활이 돼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부담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예배자로 서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천국 복음을 쫓아가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꿈에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정확한 시간에
복음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정적으로 한번 들여보세요. 드린다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음의 교회 시작할 때 많은 일과 열심으로 막 몰아붙이는 성도들을 합니다. 그것은 시간 지나면 또 주저앉는 거거든요. 딱 하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더라도 충분한 그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 말씀도 잘 모르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깊은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해서 이들에게 로마의 배경까지 유대의 배경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러한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드디어 6장에 넘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장이 6장이거든요.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에 몰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배경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를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할 게 있다. 이러면서 이들이 추구했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그리고 금식하는 거, 또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6장 1절부터 8절에는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구제, 금식, 참된 헌금,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영호 권사님은 우리 교회 톡방을 한번 잘 보세요. 혹시 누가 오시는데 찾지 못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제와 금식과 참된 기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경건의 3대 지표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던 것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좋은 일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한 경건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경건에 대한 모습인데요. 제자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라고 하는 같은 모양이라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남을 돕는 거, 그거는 비슷할 거예요. 겉모습은. 아예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의식한 경건은 사람의 상을 받을 뿐이다.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 1절에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고 하는 그 상과 어근은 같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상을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뭐 나쁠 것은 없지만 이기주의의 사람이 예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구제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막 힘들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사람이 알아준다면 그리고 그 구제하는 것을 보고 높임을 받는다면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복음의 교회 복음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어, 왜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답니까? 네, 그걸 끄셔야지 하워링이 납니다. 어, 한결같이 막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나를 뭐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게 목회자로서 인도받으려고 하거든요. 뭐 양은 목자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중심으로 닮아가고 성도들끼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도받아라.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라도 구제를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아예 어려운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도우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조차도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6장 2절에 기도를 자기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러면서 조금 길게 설명하고 있죠.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안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고 기도 응답도 알게 해 주세요. 가장 마음과 중심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난 응답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80년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모세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생 순교까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산업인 현장에서 사도행전, 청년 현장에서 사도행전을 현장 예배로 드리면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감옥에서 2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압송돼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 과정이 얼마나 자기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때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중심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공동체 내에서는 기도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내가 마치 대단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표출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은 보는 데서 무릎을 꿇고 손을 얹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야, 저들이 참 기도 많이 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오늘날에 없는 것 같잖아요. 있어요. 목사님들도 명함을 받아보면 뒤에
이런 구절이 있는 분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3번. 뭐 나쁜 건 아닌데 기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명함에 본인을 알리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어떤 분은 5번 한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경건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성경 오늘 말씀에 외식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도인 줄로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 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훈련되어져 왔죠?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잖아요. 사람 앞에서 해요. 일도 그렇고,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돼야 된다. 모든 것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그 중요한 중심의 얘기를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 앞에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이 보고 인정한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할 필요가 없던 거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거의 다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전부 사람 앞에서 과장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저의 실상을 얘기하거든요. 부족한 것도 얘기하고 답답한 현실도 얘기하고, 그러나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도 정말 막막했지만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두 분이 허락해줘서 사무실에서 예배드렸죠. 지난 5개월 동안. 그것도 너무 꿈 같고 감사했어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이렇게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막 공사 중에 또 우리 집사님이 보이지 않게 헌신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또 막 공사하다가 다음 주에 또 예배할 거예요. 셋째 주에 가서는 완전히 정리가 돼서 이제 이게 우리 예배당이었구나 아마 그렇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질 때 다 헌신하고 싶잖아요. 하세요. 그런데 못해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하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드릴 수 없는데 막 애를 안 써도 돼요. 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저는 딱 멈출 거예요. 그만큼만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오늘 마이크를 안 갖고 왔어요. 다행히 이 핀 마이크가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허점투성입니다. 하나님, 제 모습 그대로 아시니까 역사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보는 기준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지나도 안 바뀌어도 돼요.
10년 동안 만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저나 그분들이나.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복음의 역사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서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우연히 드리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이런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하는 방법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아요? 목사는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많이 막 나타내고 인정해주고 막 헌금하면 복이 온다는 성경 구절을 막 들이밀어서 자극 주고 이러면요 헌금 많이 합니다. 또 간증 집회도 하고 그런 복 받는 집회도 하고 육신적인 치유도 하고 각종 은사 대회도 하고 막 작정 기도회를 막 몰아붙이고 그럼 많이 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저는 어릴 때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결과적으로는 헌금 많이 하도록 강요해요. 그런데 그 뒤에 교회는 더 시험에 들고요. 오히려 교회가 축복받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린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막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거나 인위적으로 사람의 노력을 이루어진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세요. 정말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사람의 기도와 이 사람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몇백 배, 몇천 배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병이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은 구별된 헌금인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그렇죠?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시는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의 종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가 조금이면 그 조금이 응답인 거고 많으면 많은 게 응답이죠. 더 많아지면 함께할 교육자들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 것이 응답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신다. 제가 이걸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것은 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헌금과 구제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일평생 이해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6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진정한 헌금과 구제와 기도가 뭘까? 구제에 대해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부터 4절에도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표시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마라. 이 외식한다는 말은
밖으로 막 꾸미는 것, 그런 태도를 말하는 때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분명히 끝에 보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응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응답이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중심을 들여서 했지만 그 모든 시작이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꼭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상황에 맞지도 않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은 구제도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진정한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법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요. 구제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구제할 때도 정해진 대로만 해요. 나팔을 불고 사람을 많이 놓고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그때만 해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구제냐? 아무 사랑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것이 어떻게 헌신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바리새인들은요 정해진 법대로 해요. 시간 정해진 대로. 뭐 그 유대인의 그 율법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딱 그 시간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왜? 정해진 법이 없다 보니. 오늘날 기독교인하고 비슷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0일 기도다, 뭐 작정 기도다, 별의별 기도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막상 24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혼자서 주님과 소통되고 있는 기도는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다면 내게는 기도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가 내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이것은 믿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이 기준이 되도록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헌금의 정신은 살아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1조 자체만 똑바로 이해해도 그 의미를 이해해도 교회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요. 12지파가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축복을 11지파가 다 누렸거든요. 왜? 레위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1년 동안 농사지어서 레위지파 몫으로 드렸던 게 11조예요. 11조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경제적 축복과 이익이 지금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져 있다. 주의 종목까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드려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헌금 때문에 축복한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배경을 누리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는 드리고 있어요.
뭐 복음의 기회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것밖에 못해요.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면 됩니다. 5천 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돈 10,000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의식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때요 드릴 헌금이 없어가지고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헌금위원이 이렇게 보고 가잖아요. 목사인데 민망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저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헌금 시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일평생 나의 삶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똑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지 법에 정해진 대로 안 하면 재앙이 온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법대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차고 넘쳤다니까요.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걸 원하십니까? 작은 경제활동이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 돼요. 아무리 풍성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되면 풍성한 그 기준이 내게 저주가 됩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은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삽시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가. 헌금을 법으로 모았기 때문에 엄청났지만 망한 겁니다. 믿음의 헌금이 없고 전부 사람 앞에서. 이게 구제하고 헌금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국법으로 정했으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려면 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경건의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이 뭐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모든 일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자. 불신자들은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참 복음 가진 자의 구제와 헌금과 기도는 뭘까? 첫 번째로요. 참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데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몰랐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이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건질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떤 축복을 주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 걱정 좀 내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그 끌어안고 있어봐야 해결됩니까? 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 바라보자. 2025년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되는 원년이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들어오세요. 새벽 예배 저도 하잖아요. 저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10분 정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 보시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전에 해봤는데요. 안 해요. 전의 믿음과 은혜는 오늘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질 수가 없다. 임마누엘.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가 이 축복을 누리면 구제와 헌금은 이렇게 됩니다. 복음의 기준과 역사보다 그 헌신과 내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돼요.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겪게 돼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인지라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면 힘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은밀한 중에 당연히 하는 겁니다. 했으니까 복이 온다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당연히 복음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죠?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인생이 됐고 내가 받은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구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복음 가진 자의 기도,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골방 기도. 따라해 보세요. 골방 기도.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기도의 엄청난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세요. 주문식 기도가 아니라 사실적인 기도를 드리세요.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 염불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 내용, 그것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도는 복음이 정말 이해된 사람에게는 쉬운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주기도문.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응답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 헌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틀림없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 기도는 우리가 천국 배경을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눈에 보이니까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천국이 보이게 되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는 내용마저도 세상 나라로 변질되고는 하는데 그러나 기도한다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적이 없고 주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주어진 겁니다.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구제와 기도와 헌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동을, 헌신을 경건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구제하시라. 마지막, 참된 경건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우리도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이것은 경건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봤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기도, 구제, 금식, 헌신은 중요한 능력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닮기를 원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주일 예배로만 때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흩어져서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과천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 제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